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이제 성경 통독 시간 이제 50번째 성경 통독 시간인데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유다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후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렇게 시작되고 또 그 직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박해로 인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이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살자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아시아와 또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와 또 나라들 또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진 박해,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로서 견디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베드로 이 스스로 자신도 다른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 사도는 정말 이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끝내는 이제 순교하는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 이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 베드로가 정말 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붙잡자. 소망을 끝까지 잃지 말자.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고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고 그 마음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소망을 잃지 말자고 간절하게 성도들을 권했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들, 정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 혼자만, 내게만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처절한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 고독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정말 그 소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찾아오는 이 어려움, 삶의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힘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반드시 내게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 편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낮에 이렇게 잠깐 가졌는데, 그 선교 편지를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도 정말 안쓰럽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정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다 이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또 정말 그 안에 선교사님이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그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일도 겪고, 또 그 억울한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로 이제 땅밟기 기도를 또 가려고 했는데, 고국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그 어머니께서 암에 걸렸다는 이런 소식을 받고, 그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본인과 본인의 가정, 자녀들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선교지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고고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는데, 끝내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선교사님을 그 선교지로 가서 3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새벽에 이렇게 다시 또 선교지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고 너무나 마음이 쓸쓸했다, 그런 기도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너무나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선교사님께 문자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정말 마음이 안타깝다, 끝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제 문자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다시 문자가 오기를, 정말 기도의 그 동역자가 얼마나 큰지, 마음을 쓰고 마음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선교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과 그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들을 그 땅에 심어 두시고 그 땅에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망 때문에, 그 인내의 소망 때문에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그것을 붙든 거죠. 우리가 이 선교사님의 그 믿음을, 소망의 믿음, 그 인내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이 흩어져 있는 아시아의 또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냥 당신들이 그 믿음을 견디세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 스스로도 고난을 받는 중이고, 또 베드로 사도 스스로도, 이 베드로도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신들도 그것을 놓으면 안 된다, 당신들의 그 고통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놓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 사도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낼 때 그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때때로 고통스럽고 때때로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을 예수님으로 견딘다면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내가 다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권면한 것과 같이 여러분이 때때로 힘들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소망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꼭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겪는, 특별히 나하고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버거운 사람으로부터 겪는 힘든 일, 이런 일이 있지만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직장이나 그리고 이웃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부당하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때로 그 사람이 내 상사라면, 직장 상사이거나 또 나와의 관계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정말 순종한다면, 그 사람과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때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만 만나면 좋은데 이 세상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나한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인내로서 순전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참아내고 그들과 연합하고 또 나의 직장 상사라면 그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선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은 고통을 받고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욥의 인내를 배웠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그 믿음의 인내를 배웠다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견디고 그 견딜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관용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그 관용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결국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21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을 억지로 어거지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그 모진 고통을, 그 수많은 그 멸시와 모함과 천대와 그리고 그 엄청난 그 고난을 친히 감내하시고 친히 그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봐라. 너희가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 믿음과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일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한다면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연단이고 그 엄청난 불시험같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지만 이제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감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치욕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그 모든 어려움, 모든 그 마음에 그 정말 견디지 못하는 그 분노와 그 견디지 못하는 정말 그 어려운 마음들을 다 잠잠하게 하시고 오히려 평안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는데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난, 바울의 그 고통, 바울의 그 인내의 시간, 믿음의 시간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바울의 그 고백이 진실하고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정말 어떤 사람을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믿음,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바울의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말세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또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고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 복음의 능력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넘어뜨리는 그런 세상의 영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직책이 높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왜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영이 사람들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돈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연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상사에게 마음과 심령이 다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심령을 다쳤던 의로운 롯과 같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 사위들은 정말 그 의로운 롯이 이제 피하자 권면했지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은 유황불에 죽어버리는, 유황불에 다 타버리는,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 권력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의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가? 그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믿음의 연단을 겪지 않는 사람,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사랑을, 모든 영혼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그 증거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고난을 겪었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증거하신 거죠. 왜 서로 대접해야 됩니까?
지금은 너무나 인색한 시대요,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요, 너무나 혼자 사는 그런 자기만 아는 그런 자아의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선한 일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혼미하고 호탁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한다면 그 마음이 높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 삶의 그 입술에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손해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왜 서로 봉사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나도 힘들게 일하고 하루 종일 나도 힘들게 일하고 이제 지친 몸을 쉬고 편안하게 내가 가정에서 잠자리에 들고 가족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봉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 가족만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어느덧 사랑이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서 조금의 시간을 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이웃의 너무나 힘들게 지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는데, 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다면, 그들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한량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결국에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 1, 2, 3서를 우리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요한 1, 2, 3서 저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요한입니다. pat모섬에 이제 잡혀가기 전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의 이 제위 기간이었던 요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성도들에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나누어 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잘못된 이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영주주의를 경계하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요한일서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이 교사와 거짓 이 교사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또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자신의 집으로 그 순회하는 이 전도자들을 데려와서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만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라고, 분별을 잘하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 이 요한 2서입니다. 요한 3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정말 이 순회 설교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겼던 이 가요를 칭찬하고, 반대로 이 자신이 정말 자신의 그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방해했던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을 책망하는 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눠 주실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사랑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너무나 인사키해지고 너무나 무자비하고 너무나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이 가족 안에서조차도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고 사단의 영에 붙잡혀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또 혹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회가 생기고 이단의 단체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단은 물론이죠. 이단들은 자기네들만 그냥 모이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모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이 똘똘 뭉치고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는 것 같아도 진짜 문제가 생기면 다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요. 때가 되면 어느 날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단뿐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적인 마음을 가진,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는요 너무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그냥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거짓의 영이죠. 거짓의 그 아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알세봇 사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자기만 알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산다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괴로운 사람이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그냥 믿음 하나 지키면 다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더욱더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 마음을 계속 흔들어 버려서 사랑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분별하고 이단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더욱 외쳐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의 모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리며 다리며 팔이, 온몸의 장기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죠. 그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제를 외면하는 것, 믿음의 그 형제를 외면하는 건 하나님을 외면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이 사도 요한 시대 때 교회가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정말 주님을 영접하듯이 죽게 하듯이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가룟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요한 사도가 그렇게 가룟을 칭찬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얼마나 이 요한 사도가 기뻤으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이 가룟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순전하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요, 믿고 따라갔던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순의 이 전도자들을 주님을 영접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 앞에 자기가 무엇을 잘 안다고 지식을 자랑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가벼운 죄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이 정말 요청하고 내가 너희 집에 잠깐 하루 머물면 어떠냐 이렇게 요청했을 때, 너희 집에 가면 안 되냐 요청했을 때 오히려 이 순회 전도자들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맞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못하게, 그 일을 못하게 방해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겠어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섬겼던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런 선한 행동이었지만, 이 디오드레베의 이 행동은 오히려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포박하려고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갔던 이 사도,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첫 음성을 들었을 때, 너의 그 가시체가, 너의 그 발길질이 정말 네가 나를 핍박하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정말 자부했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을 오히려 정말 이렇게 대적하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디오드레베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전도자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깝지만 지옥의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혹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무관심으로 대하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그 아픔을 내가 정말로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제껴놓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그런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계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도시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있는지, 내 마음에 품어지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런 사랑이, 그런 섬김이, 그런 연합이 내게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도 나누었지만 선교사님의 그 기도 편지를 보면서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중에 있고 정말 고독한 그 혼자와 같은 광야 가운데 정말 엄청난 그 비바람 속에서 혼자 있는 이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볼 때 너무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그를 형제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품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이 가요가 순회 전도자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이런 정말 너무나 이 완악한 마음을 빨리 버리고 가요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모든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섬겨라.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다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을 따라 배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려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은 원망과 불만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과 친해지면 그들이 전하는 이 거짓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이 에녹 시대, 이 에녹이 이 에녹을 예언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이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그 미래에 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보았습니다. 그가 60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적인 일들을 보고 나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 300년 동안 왜 60년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60세가 넘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이 이유가 뭐였을까? 자신의 손자였던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이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만 오직 하나님만 찾은 거죠. 마지막 때라. 하나님만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에녹이 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였는데
수만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자, 그 경건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멸망의 이 시대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5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는 자며, 두 번째는 불만을 토하는 자, 세 번째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 네 번째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다섯 번째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망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그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크든 작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가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그 열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약해지고 물러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그래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려서 다시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고 부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일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에서는 자신의 일만, 자신의 그 이익만 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히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전체가 하나인데 어느 특정한 교회 하나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도 스스로 모르게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에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그리스도의 성도들 안에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계속 원망해.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행동인 것처럼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예수님은 은혜가 없고, 그렇게 자랑하는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형제를 사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괜찮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감동, 그것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른 교훈인 것처럼 정말 그것을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정말 사도 요한과 같이 유다, 이 믿음의 사람 이 유다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같이
많은 믿음의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